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수원 두런로교회 성도님들 나오셔서 색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훈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승군 목사님 나오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크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처럼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좋은 장소에서 각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안준호의 경기시찰에 소속된 영훈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승근 목사이고요. 한 달쯤 전에 우리 박채웅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 이런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쓸 수 있는 시간은 20분입니다. 제가 20분 동안 어떠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교회가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 또 아브라함이고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 속의 믿음을 강화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옷 입혀지고 말씀으로 채색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를 만난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39, 작은아들이 38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마 5살 때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제 충청도 서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 번씩 손자들이 보고 싶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바나나가 참 귀할 때 아니에요. 손자들이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하니 어머니는 항상 그 야구장갑 있잖아요. 이만한 거. 그거 한 송이씩 이제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손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날도 아침에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애비야, 아버지하고 같이 올 거다 우리 집에. 알겠습니다. 몇 시쯤 도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시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알겠다고 이제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제 아들들 5살, 4살 된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야, 신영아, 할머니가 오신대. 그런데 바나나 사가지고 오신대. 그랬더니 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신영아, 할머니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그랬더니 바나나 그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좋다고 하면 그까짓 거 바나나 얼마든지 사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애들은 순수한 마음에 그러한 할머니에게서 돈이 나와서 바나나를 사고 이러한 복잡한 건 모르고 단순하게 바나나가 할머니보다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듣고 역시 아이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큰아들 신영이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올해 5살인데 저한테 이제 손자지요, 첫 손자. 작년에 이제 그 손자를 데리고 제가 이제 많이 놀아주는데 토요일 날이면 그 아이들도 요즘엔 뭐 어린이집 다니고 뭐 유치원 다니고 하느라고 많이 바쁘더라고요. 또 학원도 다니고.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시간을 내 가지고 손자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놀아주는 거예요. 손자가 예쁘니까 놀아주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느라고 또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그 죽전 옆에 이제 탄천이라고 하는 제법 큰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주변을 운동시설을 참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손자를 데리고 가서 자전거도 타고 같이 공놀이도 하고 이렇게 놀아줍니다. 아마 작년에 한 3월 달부터 한 11월 달까지 거의 매주 토요일 날마다 손자랑 놀아주니까 손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11월 이맘때쯤 되었던 어느 토요일 날 탄천에 가서 손자하고 실컷 놀고 이렇게 차로 태워서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저겸아, 할아버지가 좋아 탄천이 좋아 그랬더니 탄천 그런 겁니다.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아이들은 이렇게 더 이상 복잡하게 계산할 줄 모르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사실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신앙의 백전노장이시니까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이 좋아 돈이 좋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겠죠. 속으로는 좀 딴 생각 하더라도 말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좋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 믿음, 교회, 죄종, 순종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한눈 팔기도 하고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다가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이고 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니고 할 때 암송도 했던 말씀인데 그것이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아이냐 장성했느냐 이것 가지고 평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하는 이 과정은 뭐예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놓고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 단계, 결국 성숙한 단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창세기에서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났고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렸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렸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우리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악랄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 이 역사가 의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심함으로 인해서 확신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이것이 사탄의 공격인데,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아내의 지금 몸 상태가 어떤데, 도저히 아내의 몸에서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이긴 하지만 그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 듣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심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고 확실해져서 의심의 질병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의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은 우리를 세우는 거지만 의심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만큼 더 철저하게 믿음에 견고해진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드리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다섯 가지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다섯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린 것은, 그 아브라함이 다 늙어가지고 100살이 넘어서 이제 갓 태어난 아들 이삭이 언제 커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효도를 하고 그 아들의 효도를 자기가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린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맘때가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내년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이르리니, 임하시리니, 오시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셨으니까 주일학교 출신의, 중고등부 출신의 이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이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잘 앞에 나서려고 안 하는 거예요. 뭐 시키면 나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일학교 설교, 중고등부 선생님들 설교 이런 거를 계속해서 듣고 그러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셨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그냥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삭을 아들로 선물로 주셨대.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린 것은 단순히 이삭이 태어나서 자기가 자식이 없는 아들이 없는 그러한 한에 서린 그 지역에서의 그것을 뭔가 좀 보상받고 싶은 이 마음이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린 것은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탄생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오시는 증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제가 거기서 새롭게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아멘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되고 있고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그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젊은 집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사실상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는요. 설교 듣는 분들이 예배 참석한 분들이 졸지 않고 설교에 아멘을 해주면 굉장히 힘이 나요. 여전히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힘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막 신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에 막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는 있어요. 오늘 뭐 한 분도 졸고 계시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감사드려요, 지금. 근데 정말 아멘을 해야 될 때 아멘하면 좋잖아요, 서로가.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 때나 아멘하는 거예요. 이건 아멘할 때가 아닌데 아멘하니까 오히려 예배가 흐려지고 이게 좀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이러한 건데 그 아멘하는 것도 무슨 뭐 서로 경쟁이 붙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멘을 그냥 아무 때나 해가지고 말이야. 이건 아멘 할 때도 아니고 이런 데서 아무 때나 아멘이 나오니까 그것을 오히려 제가 절제시키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시키면 말이죠. 순서가 있잖아요. 낮 예배는 장로님들이 대예배 때는 하시지만 오후 찬양 예배나 이런 때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 막 5분, 7분, 10분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기분이 잡쳐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막 얘기하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하도 그렇게 하니까 뒤에 이제 장로님이나 대표 기도하면 목사님이 뒤에 앉아있다가 기도 3분 딱 지나가면 가서 발로 찬대요. 빨리 끝내라고, 빨리 끝내. 저는 착해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교육을 시켜서 됐는데 사실상 그분들도 길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데 참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긴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은 다 맞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그냥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이고 뭐 열심히 내면 믿음이고 이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의 중직이고 교회 핵심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그 핵심 멤버에 들어가 있다면은 믿음은 하나님이신 약속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식입니다. 상식. 믿음과 상식은 정반대 위치에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일을 자꾸 상식으로 접근해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식이 믿음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믿음을 자꾸 상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지역에 있던 사촌이든 아니면 사돈이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간섭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배는 바닷가에 져야 되는데 산꼭대기에다 짓는다고 하는 게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를 향해서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왜 여기다가 방주를 짓느냐? 바닷가에 가서 져야지. 제발 바닷가로 가라. 별의별 얘기했고 처음에는 좋게 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악담까지 하면서 정신이 돌았냐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산꼭대기에다가 왜 배를 짓느냐 방주를 짓느냐 이게 사람들의 상식적 접근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상식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짓는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설계도 한 장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거예요. 노아는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각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기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상식보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나름대로 생활하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직분자가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는 이게 뭐예요? 상식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상식이 믿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상식은 순리입니다. 순리가 뭐냐? 땅의 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상식 따라가고 순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하늘의 법이에요. 교회는 순리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믿는 분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상식이나 순리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기다렸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순리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 찬송가 23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동안주 노예 여전대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까지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란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드린 헌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백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범란 총무님 나오셔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목사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1월 14일 화요일 수원 소망교회에서 순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신 수원 두란노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식당이 좀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같이 이렇게 앉지 마시고 들어가는 순서대로 안쪽부터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박세용 기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말씀드리고요. 오신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한 힘들고 상계교회 교회에서는 8시 50분에 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멀리 오시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에어컨 틀었어요.
너무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교회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교회에서.